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2절 저희 일단 피크 좀 갖다 주세요.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2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원이도 왔는데 은혜 받아요. 자, 여러분들 눈썰미가 좋으십니까? 나는 좀 괜찮다 하시는 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눈썰미가 좋다 할 때 과연 어떤 분야, 각 사람마다 눈썰미가 좋은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한 번 본 사람을 잘 기억하는, 우리 김광신 장로님이 그런 눈썰미가 아주 좋으십니다. 교회 누가 왔다 갔는데 그 사람을 기억해요. 대단하신 눈썰미를 가지고 계시죠. 저 같은 경우는 좀 길을 잘 기억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데 한번 가면 거기 이렇게 좀 하는 편이고, 어떤 사람은요 그 상황을 잘 기억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잖아. 그렇게 잘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한 번 본 물건을 안 잊어버려. 그거 이런 거야. 그 물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또 패션에 눈이 띄어서, 오늘 도훈이가 아까 빵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패션에 눈이 띄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멋진 패션, 눈에 띄는 사람들이 좀 그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또 얼리 어답터라 그래가지고 뭐 핸드폰, IT 기계 뭐 이런 것들, 그렇게 그런 거에 눈이 띄는 사람들도 있고, 뭐 운동에 눈이 띄어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각각 다른 분야에 눈이 띄어 있는 눈썰미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기 다른 눈썰미가 가진 사람이요, 여기서 저기 앞에 베스킨라빈스 사거리까지만 이렇게 걸어가도요, 거기서 모여서 너 그거 봤어? 그러면 아니 못 봤는데? 누구는 봤는데?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 가면서 사람을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길 가면서 자동차를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옷이나 스타일 이런 것을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무슨 가게가 생겼는지, 무슨 간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막 이런 거 쳐다보고 다니고, 그렇게 각각이 관심 가지고 쳐다보는 것들이 각기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각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눈썰미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의 눈썰미가 다를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눈썰미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눈썰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아시잖아요. 뭐 보고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저요? 아니잖아요. 교회요? 아니잖아요. 누구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우리의 눈이 누구께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눈썰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눈썰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썰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썰미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계속 쳐다봐야 돼요. 그렇겠죠? 그렇게 계속 노력하다 보면요,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 쳐다보면 우리 신앙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한두 번 쳐다보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눈썰미, 신앙의 눈썰미가 좋으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알게 된다는, 그 깨닫게 된 그때가 눈썰미가 있는, 한마디로 눈치코치가 있는 그런 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는 좋은 비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눈썰미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님만을 바라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다른 것에 집중하면요, 주님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요, 그 신앙은요 눈치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만, 저 눈치 없는 것 왜 저렇게 해?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왜 그렇게 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그 시간적 순서를 보면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바로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행하신 뒤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먹이실 수 있는 예수님 능력이 참 대단하시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얼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빨리 배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다 뿌리치시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셔서 홀로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어떤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관심이 있으면 그 기도의 내용도 짐작해 볼 법하지요. 자, 여러분들, 왜 제자들은 먼저 갈릴리를 건너가라 그 사람들과 분리시켰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홀로 남으셔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아마 이 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수많은 사람들, 예수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동요하기 시작한 사람들, 그 기적을 기뻐하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인기가 막 하늘로 치솟아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점점점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몰렸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힘이 그거잖아요. 유튜버들 구독자 몇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내 채널을 보는가, 그게 그 사람의 힘이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얼마나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게 힘이 되는 시대가. 근데 그것은요, 과거에나 지금에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전 세계 인구 1위가 바뀐대요. 지금은 어딜까요? 중국이죠. 조금 있으면 어디가 될까요? 4월 달에 바뀔 거라고 아마 그렇게 예견들을 하는데, 인도가 지금 막 치고 올라갔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세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인구가 많아서,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 많다라는 건요, 어떤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교만해지기 쉽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로 인하여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군중들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너희들 빨리 바다를 건너가.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사명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알지만 제자들 가운데는 갈릴리에서 어부를 하던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의 힘으로 버텼을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갑자기 어디선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략 시간적으로는요, 새벽 3시경, 4시경, 5시경. 그러니까 밤으로 따지면 가장 깊은 밤, 칠흑처럼 어두운 그 밤에 예수님께서 어디선가 불쑥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언제 어디서 만나자 약속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나타나심이 아니시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문이 사방으로 잠겨 있는 그곳도 쓱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잠겨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쓱 들어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지금 제자들은 한 번도 그런 것 경험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자기들이 풍랑과 싸우고 있는데 어디선가 예수님이, 그것도 깜깜한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자기들은 지금 파도와 열심히 사냐 죽으냐 싸우고 있는데 저기서 누군가가 걸어오는데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여러분들 생각만 해보세요. 이거 공포 영화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죠? 자,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아니,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소리쳤다고요?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쳤어요. 아마 우리를 얘기하면 어우 귀신이다 막 이랬을 거라는 거죠. 무서워서 유령이다라고 소리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파도 때문에도 무서워 죽겠는데 저기 유령이 걸어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자들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날씨도 좋지 않는 상황이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깜깜한 밤이고 파도와 풍랑이 물 위에서 막 일 때 그렇게 걸어온다면 아마 상상만 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자들이 그랬다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놀래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걸어오시는 저분을 보고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여러분들, 제자들이 좀 한심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제자들이 또 그랬어? 아니, 제자들이 왜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종종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양반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믿음이 없나? 마태복음 6장에서요, 제자들이요 풍랑이는 바다와 파도로 죽게 되었을 때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막 깨우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이요 바다와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때 놀라움을 감추지 못해서 제자들이 와,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을 풍랑을 잠잠케 하시나? 처음부터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했던 그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약간 제자들에 대한 서운함, 제자들에 대한 아쉬움, 상실감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죠.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전날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고요. 장정만. 아마 모든 사람을 합쳤으면요 한 2, 3만 명 됐을 것 같아요. 2, 3만 명을 먹이고도요 12광주리가 남았다고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요 그때 당시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요 누구는 기억 못해요.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상황과 사건을 만드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뭐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12광주리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손에 떨어진 그 광주리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내게 주신 떡덩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기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무리 풍랑이는 바다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깜짝 놀랄 뿐이라. 왜? 주님을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 제가 성지순례 가서요 그 오병이어 기적의 교회를 갔다 왔어요. 자, 우리 사진, 첫 번째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자, 여기가요 오병이어 기적의 교회, 그 아마 저희 교회로 따지면 이쯤 위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 저 지금 기둥 이렇게 보이죠? 거기가 강단이에요. 강단이고 그 밑에 이렇게 시커먼 거 있잖아요. 그것이 거기 교회 쪽에서 이야기하기론 예수님께서 저 위에다가 이 오병이어를 얹혀놓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저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자, 그 앞에 보이는 모자이크 바닥에 보이시죠? 보이세요?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있어요? 2마리가 있죠. 예, 동그랗게 생긴 게 떡이에요. 몇 개가 있죠? 몇 개 있어요? 4개밖에 없네요. 왜 4개예요? 오병이어 아니잖아요. 저렇게 되면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저 모자이크 안에 있는 떡을 볼 게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어디 있느냐? 저 물고기야 떡에게 있는 거예요. 그 떡에. 자,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런데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고 그 기적만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대단했던 기적, 대단했던 놀라운 일, 그것만이 머리에 남아 있었다라는 말씀. 여러분들, 정작 기적을 일으키신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 물 위로 걸어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분은 발견하지 못하고 유령이다 뭐다 다른 거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우리가 죽겠다라고 하고 유령이다라고 하고 막 그러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은 제자들의 잘못된 믿음을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손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목사님이시래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부목사 시절에, 부목사들은 이렇게 출퇴근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퇴근 시간이 있어서 집으로 막 가는데 막 떡볶이 팔고 막 이런 집이 가끔 길거리에 있잖아요. 그거가 있길래 자녀들을 위해서 떡볶이를 딱 사갔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와, 아빠 왔다 하고 막 달려들더래요. 그래,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서 떡볶이 사갔다, 같이 먹자. 그랬더니 와, 신난다. 그래서 그걸 막 먹었대요. 그리고 며칠 뒤에 있다가 또 떡볶이를 사갔더니 그때도 그렇게 막 반기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똑같이 했더니 그때는 아빠가 아니라 봉지에만 관심이 있더래요. 와, 봉지만 싹 가지고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빠 입장에서 서운할까요? 서운하지 않을까요? 엄청 서운하죠. 아니, 아빠가 왔으면 아빠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검은 공지에 들어있는 떡볶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얼마나 서운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엔 관심 없고 주님이 주시는 그 검은 봉지에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혹시 검은 봉지에 가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에는 관심 없고 복에만 관심 있는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나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치료해 주세요. 우리에게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손에만 관심이 있고 주님께는 관심 없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니십니까? 이런 일들이요, 오늘 제자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부된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께 별 관심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대신 야, 교회 가면 복 받는데, 교회 가면 잘 산대, 그 복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그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시편에 자주 표현되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손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이런 믿음을 성경은 작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이라고 오늘 31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보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향해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미련한 자는 복을 주시는 주님께 관심이 없는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복에만, 부산물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믿음, 부족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소망하기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 유령 아니야, 나 예수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왔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정말이세요? 정말 주님이세요? 그렇다면 저를 명하셔서 물 위로 좀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역사상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신나서 뛰어내렸죠. 그리고 씩씩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뭐라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누구를 보고 가야 되는데 나에게 이리 오라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의 시선이 어디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바람에게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 내 앞에 닥친 그 바람에 내 시선이 돌아가서 그가 빠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면요, 고정돼 있으면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즉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다른 데로 돌아가면요, 기적을 받다가도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험한 인생길에서 풍랑치는 바다와 같은 그런 삶에서, 아니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 문제없이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입니다. 주님의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풍랑과 파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할 때 우리는 그 길을 안심하고 문제없이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앞에 닥친 무서운 것들, 무서운 일들, 무서운 사건들, 무서운 현실들 앞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버리면, 또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여러분들 바람 소리가 휙휙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리에 우리가 겁먹어서 그것을 쳐다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했던 그 시선이 다른 데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 엎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나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 버리면, 여러분들, 우리는 거기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듯이 우리도 문제라고 하는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믿음을, 연약한 믿음, 작은 믿음을 말씀하시고 그 연약한 베드로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금방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복의 부스러기만 기억하고 복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여서 그 무리를 걸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 바람을 보고 바람 소리를 듣고 현실에 닥쳐오는 무서운 것들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져버리는 허우적거리는 그런 인생을 향해서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하기는 작은 믿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심하여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에게 무리를 걷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이리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이 땅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들 풍랑이는 바다도 괜찮습니다. 태양볕이 내리쬐는 광야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 거기를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여러분들 떡에만 관심 갖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큰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하시길, 그렇게 주님을 향한 눈썰미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